한여름이었습니다. 예, 한여름에 땀이 젖고 속에 내가 땀으로 젖고 냄새가 나고, 여름에는 매일 샤워를 하죠. 겨울에는 매일 샤워하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매일 샤워해요. 찝찝하니까 샤워를 딱 하고 이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입었던 옷은 빨래통에 넣으려고 그 세탁기 쪽으로 걸어가는데 손의 느낌이 좀 이상했어. 분명히 입었던 속옷이면은 좀 찝찝해야 되는데 속옷이 아주 느낌이 깨끗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입었던 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샤워장으로 가서 입었던 것을 냈고 새 옷을 다시 입었죠. 왜냐하면 내 몸이 깨끗해졌으니까 다시 더러운 것을 입으면 참을 수가 없죠. 뭔가 부조화와 이 견딜 수 없는 찝찝함.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같이 이렇게 멍청하지 않으실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오늘 그 에베소서 우리가 요즘 계속 보고 있는데 2장 15절에도 보면은 2장 15절에 보면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지어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새로운 분을 한번 믿어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면은 놀라운 화합작용이 일어나. 이게 어떤 존재가 새로 뿅 생기는 겁니다. 전혀 없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깨끗해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영혼이 목욕한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순간, 주님을 모시는 순간, 내 죄가 용서함 받는 순간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생기고 내 영혼은 목욕한 거죠. 새로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거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예배하는 존재. 예수 안에서 회복된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 존재가 회복된 거죠. 이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네가 깨끗해졌으니까, 목욕했으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주님을 모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라는 증거로 성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이제 옛사람을 벗어라. 더러운 것은 벗어라. 그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옷을 입어라. 쉽게 말하면 live as your position. 너희 존재대로 살아라는 것.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깨끗하게 새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얻으신 존재, 정말 천하보다 귀한 존재고, 에베소서 쭉 봤지만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존재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난 존재요, 예수님과 같이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요, 예수님이 하늘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 영광에 앉을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볼 때 너무나 거룩한 존재,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하나님의 상속자, 하늘나라의 주인공.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 내 존재가 변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옛사람을, 예수 믿기 전에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부터 보면은 17절, 4장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이것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해서 거듭나기 전에 삶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17절에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사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인생은 허망해진다는 말은 뭐냐면 목적과 방향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는 허망할 수밖에 없어. 뭘 위해 살아야 되나 알 수가 없어. 어디로 무엇을 추구해야 되나, 어떤 길을 가야 되나 방향을 알 수가 없어. 목적을 모르니까 방향을 모르죠. 마음이 허망한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순간의 욕심으로. 남들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지. 자기 진리로 확신하고 따라가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내가 할. 남들이 욕심을 내니까 나도 욕심내. 마음이 허망한.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우리 둘째가 고집이 너무 세서 계속 뭐 아이패드 사달라고 지금 그러는데, 이게 게임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죠? 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게임기 같아요. 뭐 이렇게 음악 듣고 게임하고 친구들이 다 하니까 사달라요. 자기가 성경 일독을 했으니까 선물을 달라. 크리스마스 이고 성경도 일독했고 안 줄 이유가 어딨냐. 내가 좀 보태겠다. 이렇게 막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그게 우리 부모 마음에서는 허망한 거예요. 그 게임기, 개에 있어서는 남들이 다 하고, 재밌게 그것만 있으면 막 즐겁겠고, 인생이 행복해지겠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거 얼마나 허망한 겁니까? 그 게임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한다고 애가 좀 선한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그 인생이 진정한 행복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의 즐거움을 그냥 남들과 지금 허망하게 가는 거예요. 그게 비유로 하자면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이 허망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그 목적과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순간의 피로로, 욕심으로 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나? 그것이 18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먼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다.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굳어져 있다. 그래서 이 창조세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모든 삼라만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굳어지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우리 양심에 뭔가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면 양심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그렇게 행동해야 될 그것이 아니다. 그건 잘못이다. 그것을 모든 인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는 말이죠. 근데 굳어지고, 그런 올바른 길, 올바른 삶의 모습, 그런 건 없어. 마음이 굳어지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거부하고, 하나님 인생에 바라는 어떤 웨이, 하나님의 법도 없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영혼이 무지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굳어지면 영혼이 무지해져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블라인드.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영적인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들의 언더스탠딩이 참 자신들은 뛰어난 인생을, 남들보다 더 내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남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좋고 더 민첩하기 때문에 앞서간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잘 사는 걸로 착각하지만, 말씀에서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굳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인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방탕을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부끄러움 없이 한다. 신문을 보니까 여자분들이 남편을 일터리로 보내놓고 애들은 학교로 보내놓고 할 일이 없으니까 마음이 허망한 대로 모여서 주부 도박단 이렇게 뉴스 크게 났더라고요. 주부들이 할 일, 인생에 뭘 해야 되나, 도박이나 하자.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직장생활 해봤는데 일하고 중간에 커피타임에서 모이면 허망해요. 그래서 술 얘기, 여자 얘기, 어떤 술집 얘기, 아니면 돈 얘기.
주식과 부동산, 어떻게 해서 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만 이 세상을 보십시오. 모든 TV에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어쨌든지 사람을 진실이 없든 속여서 돈을 더 벌겠다는 거죠. 다 허망한, 그냥 매 순간에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세상이 막 그냥 허겁지겁 달려가고 있어요. 그걸 왜 그리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 미국도 참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생명에 떠나니까 정말 세상이 정말 허망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10개 주 이상의 주가 동성결혼을 허용해. 점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와이어주는 아직 아닌데 10개 주 이상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적이다. 그냥 막 영적인 생명에서 떠나 있어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서 부도덕에 방탕에 자기를 방임하는 거예요. 워싱턴주는 마약이 허용됩니다. 이제 의료행위가 아니라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마약을 해도 위법사항이 아니에요. 워싱턴주는 마약을 허용했어. 어제 신문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하버드 대학에서는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는 그 클럽을 학교에서 인정해 줬어요. 이거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머리 좋은 교수들과 가장 뛰어난 학생들이 모여있다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그건 잘못이 아니고 학교에서 인정해 줬다. 이거는 상식 아닙니까? 상식이 어두워지는 거죠. 왜? 하나님을 떠나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영적인 무지함에 빠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에 떠나면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총명이 자신들은 뛰어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총명이 어두워져서 자기를 방탕에 방임한다. 그것이 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이 굴러가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삶의 주인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나의 구세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이제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고 주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요. 변화가 있다는 거죠. 변화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의 변화가. 예수 믿고 나서 1년 전과 예수 믿고 나서 10년 됐을 때요. 이 변화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점점 닮아가고 변화가 있고 내 말과 생각과 삶의 습관들이 바뀝니다. 주님께 순종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내 인격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거와는 달리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여전히 부활의 주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 돼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믿어도 오래된데도 어떻게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고 변화도 없고. 왜 그런가? 우리가 내가 계속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점점 굳어져요. 분명히 교회도 다니고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그래서 영적인 무지로 들어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교회는 오래되는데 좋아하는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성령의 능력이라든가 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든가 내 삶을 인도하는 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든가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해.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인 세계에 무지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과 같이 총명이 어두워져서 뭘 해야 될지 뭐가 귀한 일인지 그리스도인인데 방향과 목적이 헷갈려요. 결론적으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진다. 닮아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설문조사에 보니까 미국의 4분의 1의 그리스도인이 이 세속적 그리스도인.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교회는 다녔는데 말이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이나 이것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삶의 위기를 당해도 안 믿는 사람이 삶의 위기에 처신하는 거하고 똑같이 청신한다는 거예요. 4분의 1. 한국 교회는 어떨까? 조사는 안 해봤는데
한국교회는 그보다는 낫지 않을까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그 설문에서 말하기를 전도에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세속적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이 네가 교회 다녔어? 깜짝 놀랐네. 나중에 예수 믿는다면서 네가 그렇게 말을 하냐? 예수 믿는다면서 네가 그런 데를 갔냐? 네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됐냐? 신뢰할 수가 없는, 너랑 내가 똑같은데 네가 예수를 믿었냐? 나는 교회에 갈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우리가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오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었으면 새 사람을 입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서를 쓴 것은 에베소 교회에 쓴 건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오늘 25절부터 32절까지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 그것은 말과 타인에 대한 태도예요. 말이 분명히 교인, 에베소 교인인데 바울이 듣기로 그 성도들 안에서 거짓말이, 여전히 거짓말과 여전히 싸우는 말과 여전히 서로에 대한 비방이 가득 차 있다. 그 말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25절 말씀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떠드는 것은 다투는 말을 말하는, 비방하는 말은 뒤에서 욕하는 거죠. 서로를 막 욕하는 거죠. 왜 이것이 이런 옛모습이 특히 교회에서 없어져야 되는가? 그것은 25절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는 지체가 되는데 우리 안에 서로 거짓말이 있다거나 우리가 서로를 욕한다거나 우리가 서로 말싸움으로 늘 지낸다면 이 지체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4장 3절에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너희들을 예수의 한 몸으로 묶어주셨는데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 안에 근데 거짓말과 서로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본인이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자기에 대한 거짓말로 인해서 자기가 참 상처를 받았고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 손해도 봤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좀 말씀해 주셔서 그런 정말 그런 일이 교회에서 좀 안 생기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거짓말이나 또 비방이나 이런 것으로 서로를 상처를 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우리를 하나 되게 있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우리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자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계속, 옛사람의 말들을 계속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도장 찍어줄,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근심하신다. 성령이 괴롭다는 거. 네가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주님을 모시고 변화된 거듭난 생명인데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냐? 왜 자꾸 그런 말을? 성령이 근심하신다.
그 대신 이 말들이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것은 결국은 욕심입니다. 저 사람이 밉다. 저 사람이 저 사람을 나쁘게 좀 말하고 싶다라는 내 욕심. 저 사람이 좀 손해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 그게 유혹, 사탄이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 너도 피해봤잖아. 너도 갚아줘. 너도 한번 해봐. 사탄이 우리의 욕심에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고. 어떻게 됩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결국 유혹에 욕심이 있고 유혹이 있어서 결국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하지 말고 29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더러운 말들은 이제 너희 신분에 너희 위치에 안 맞는 그런 말들을 하지 말고 이제는 서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빌딩업을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해라. 너희가 말을 함으로써 교회를 분산시키 교회를 쪼개는 말을 하지 말고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해라. 선한 말을 해라. 그래서 서로 듣는 사람에게 서로 은혜를 끼쳐줘라. 너희 말로 서로 은혜를 끼쳐줘라. 이런 세 사람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기서 서로에 대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태도, 분노죠, 분노.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가 분을 안 낼 수는 없지만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분을 안 내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이 함께 버리고. 악독과 노함과 이 분을 품으면 어떻게 되냐면 악독을 내 마음에 묻어두는 거예요. 비트니스, 악독, 어떤 상대에 대한 미움, 이걸 내 마음에 꼭 심어둔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 우리 지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분노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마귀에게 결국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성령이 근심합니다. 어떤 분들은 타인의 그 사소한 실수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잘못이나 사소한 실수를 1년 내내 마음에 품고 마음에 묻고 그것을 꼭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정말 기도해야 돼요. 넘어가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품는 마음, 이거는 정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악독이 있습니다. 비트니스, 어떤 사람에 대한 이 악독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없애주십시오. 자꾸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자꾸 틈타고 성령이 근심한 내 이 악독을 제거해 주십시오. 새 사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좀 새 사람을 입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32절을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잘못했으면 좀 처지를 좀 이해해 주라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고. 이 불쌍히 여기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내장, 창자. 그리고 속에서부터 나오는 애정. 그러니까 서로를 속에부터 나온 애정으로 좀 대해주라는 가식이 아니라 속에부터 나온 애정으로 서로 친절하게 해주고 서로 애정으로 텐더 하트, 애정으로 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서로 용서해 주라. 서로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한 게 많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을 믿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고개 못 들
우리의 잘못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용서의 은혜를 입고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서로에 대해서 용서를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지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성령에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사탄이 자꾸 틈타게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태도,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비트니스, 정말 이 끝까지 내 마음속에 비트니스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옛사람은 좀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또 활기차고 밝고 진취적인 그런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남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How then? 그럼 어떻게 can I do that?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도 벗으려고 많이 해봤다는 거죠. 나도 맥조심 하려고 해봤고, 나도 좀 미움을 안 가지려고, 안 품으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내가 안 되는데 어떡하냐. 1, 2년도 아니고 이 한평생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바뀌질 않는데 어떡하냐.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럴까봐 하나님이 미리 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오늘 말씀에 22절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지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이 옳게 계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 진짜로 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방법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해도 안 됩니다. 회개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홀리 스피릿,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조금씩 고쳐서는 안 돼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불어주셔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유혹의 욕심을 우리 안에서 끌어주셔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애쓰고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옛사람을 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해 보세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해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 보시기. 우리 꼬마들이, 특히 남자의 겁없는 꼬마들이 자전거 처음 탈 때 아빠 뭐 손 떼라고 막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손 떼라고 막 이렇게 떼면은 팍 넘어져요. 자기 주제를 모르고 아빠가 뒤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뒤에서 잡아줘야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어린아이인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안 잡아주면 우리는 바로 쓰러집니다. 내 유혹의 욕심에 쓰러집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이 나는 늘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모든 비트니스를 없애 주시옵소서. 내 말의 습관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을 자꾸 의지해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주님이 사시는 거라고 그러죠. 내가 살려고 하면 나의 모습밖에 안 나오지만 이제는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주님의 영, 성령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인격이 맺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건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에 대해서 수백 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새 영을 줄 것인데 그 새 영이 새 마음을 줄 것이다. 그 새 마음이
인간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줄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무엇이? 성령이. 성령께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열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서야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그때서야 들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셔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야, 네가 정말 그런 말을 계속해서 되겠냐? 네가 정말 그렇게 말을 정직하지 못했어야 되겠냐? 그래서야 주님의 영광이 되겠냐? 그런 미움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어야 되겠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또 진취적으로 이끌어주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자.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기도와 말씀으로 참된 성도의 신앙이 있는 삶을 살아보자. 주를 향한 유심을 가져보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한 그 포지션대로 우리의 신분대로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내 심령이 새롭게 돼요.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 모두 다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필요함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함을,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감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우리의 구원의 인치심으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었건만,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속적인 아버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모습을 아버지의 말씀을 거울하여 비춰보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성령의 모습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아버지는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기도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